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시고 오늘 진짜 찬양하셨습니까? 네, 또 분위기가 어색해가지고 제가 약간의 농담과 함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청년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온소교회에서 예배와 찬양을 섬기는 목사로 지금 4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전에 20년 동안 찬양 사역을 하는 찬양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찬양 예배 매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를 그렇게 고민하는 게 제 역할이잖아요. 제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뭐 꼭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모드 하나를 딱 누르면 변환이 되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 내가 혹 화를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슬퍼 울고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 비밀을 오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밀을 함께 공유하기 원하십니까? 네. 한 번만 웃어주세요. 저 보고 너무 무서워요. 농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 한 20분 조금 넘게 찬양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냥 노래하고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따라 부른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셨습니까? 네, 아멘이라면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혹 거리낌이 있거나 의문이 있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찬양하지 못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네, 그것을 우리는 소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들을 밝혀낼 수 있으면 뭐 여러 가지를 또 대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내 마음의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뭔가 돈을 더 얻어 가신다거나 하나님의 삶에 뭔가 더 유익이 된다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절대적인 타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더한다거나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찬양과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그게 전혀 쓸모가 없으세요, 사실.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완벽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수적인 뭔가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냐, 그 말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또 딱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진실한 찬양을 드리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지는 사실 우리의 외모만, 우리의 겉모습만으로는 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보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실한 찬양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취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좀 다르게 아주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거스르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사람은 배가 고파도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죠. 물론 못 참겠다는 표정을 가지신 분도 계신데, 성욕이 있어도 그것을 절제하고 참아낼 수 있는 게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본능을 거스르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되 육체 아래 살지 않고 영으로 산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육을 가지고 살지만 육의 지배를 받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래 영의 지배를 받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능을 뛰어넘는 어떤 결정을 하기도 하고 본능을 초월하는 일들, 그런 능력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감동이 있으면 사람은 그 감동에 따라 움직이게 되죠. 인간은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동물이 감동받았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감동받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저도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강아지를 안아주면 너무나 좋아하고 어떻게 해서든 제 팔에 안기겠다고 제가 잠깐 앉아있으면 날카로운 발톱으로 제 손을 긁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거 말고요.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제가 우리 강아지에게 객검을 주었습니다. 매일 그 강아지에게 객검을 주니까 어느 날 강아지가 갑자기 제가 객검을 주는데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정으로 말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너무 그동안 좋은 대접을 받아서 감동받아서 객검을 잠시 사양하겠습니다. 그런 강아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인간만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받기 때문입니다. 감동을 받으면 사람은 진심으로 행동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중심으로부터 어떤 행위나 일을 하려면 반드시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중심에서부터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언가 어떤 일을 하려면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가식일 수 있고 억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지금도 좀 유행하는 단어긴 한데요. 사람들이 실제 지능지수라고 이야기하는 IQ가 높아야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회를 조화롭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보다 큰 매력을 느끼게 하는 사람은 실제로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감성지수인 EQ가 높은 사람이다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다고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EQ는요, Emotional Quotient라고 해서 감정과 감성, 공감 등을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한 예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피터 셀로베이와 뉴햄프셔 대학의 존 메이어라는 교수가 이론화한 개념입니다. 이 이론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지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성이 거기에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간이 지능이 높은 것은 단지 인간이라는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 바탕일 뿐이고 이 지능 위에 사람과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성이 있어야 사람이 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예가 바로 어렸을 때 실종되어서 동물들에 의해 길러진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늑대소년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이 늑대소년, 늑대소녀들은 거의 대부분 사회화에 전부 다 실패하고 아주 불행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동물들과 살면서 그들의 지능이 떨어졌을까요? 네, 아닙니다. IQ 검사를 했더니 일반인들과 동일한 지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는 어렸을 때 사회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감성을 발달시키고 타인을 어떻게 감동시키고 타인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그 능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 사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감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없이는 사실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하려면요,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우러나서 진심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감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발적인 헌신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모두 다 가식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려면요,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네, 저도 이야기한 것처럼요, 남에게 보여지기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본문에 그리고 디모데전서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와서 자리 지키고 앉아있고 시간 때우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네,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노아가 받은 이 감동과 바울이 받은 감동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장 20절에서 26절 가운데 26절에 성경에서 그전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첫 단어가 등장합니다. 뭘까요? 맞춰보세요. 9장 26절. 네? 안 써있죠? 네. 9장 26절. 맞습니다. 우리 형아자매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9장 26절에 성경에서 그전까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찬송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노아 이전에 다른 사람들은 찬송을 한 적이 없었던가? 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쓰여져 있기도 하지만 구속사의 관점에서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책처럼 어떤 한 인물의 살적을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사건과 계시들을 위주로 그렇게 기록되었죠. 그 전까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찬송이라는 단어가 노아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담도 아니고 그 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도 아니고 노아를 통해서 고백되었다. 그 상황에서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종종 말씀해 드리는 그 첫 언급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첫 언급의 원리는 뭐냐면, 제가 청년부에서 처음 말씀해 드리니까 성경책에서 어떤 단어가 처음 나왔다. 그러면 그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언제 처음 나올까요? 물론 마태복음이겠죠. 그렇죠? 맨 처음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물에 침례를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 때 처음 나왔습니다.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사랑입니다. 그거를 이 관점을 통해서, 첫 언급의 원리라는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쓰실 때 그 사랑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라고 우리 이야기들 하죠. 그런 것처럼 첫 언급의 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단어의 해석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감동이 어떠한 감동을 받아서 노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다 뗐잖아요.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물이 모두 말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두시고 노아와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축복하셔서 마치 아담에게 했던 축복과 똑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할 거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 이후로 노아는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게 되었고 어느 날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해서 집 안에서 옷을 다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만들 때 목사가 술을 만들 때 효모라는 게 필요하대요. 근데 효모라는 것이 필요한데 정말 특이하게도 포도는 포도 껍데기에 그 효모가 있대요. 그래서 포도를 그냥 으깨 놓기만 해도 발효가 돼서 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데 노아가 일부러 술을 만들어 먹었겠느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포도가 으깨졌는데 그게 술 맛이 나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네, 그래서 여담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집안에서 옷을 다 발겨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노아가 다 벌거벗고 잠자고 있는 집안으로 들어갔고 노아가 벌거벗고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이견이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보다 많은 지지를 얻는 견해는 이것입니다. 왜 함이 저주를 받았을까? 그러면 학자들은 함이 본 것이요 단순히 노아가 벌거벗은 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체는 성기를 의미하고요. 본다라는 동사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뚫어져 살펴보다, 음욕을 품고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의 하체를 이 함이라고 하는 자녀가 음욕을 품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은 곧바로 이 사실을 자신의 두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가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치며 들어가서 노아의 하체를 눈으로 보지 않고 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이 일을 알고 함을 저주했고 셈과 야벳은 축복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의하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무리 제가 아까 중간에 그 포도주 얘기 잠깐 했잖아요. 아무리 변명을 좀 한다고 할지라도 노아는 지금 실수했고 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물론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노아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인간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노아가 하나님을 갑자기 찬양합니다. 왜 찬양했을까요? 여기에 노아가 받은 감동이 숨겨져 있습니다. 노아는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셈이 자신의 수치를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 퍼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이유는 자신의 수치와 허물이 덮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노아의 감동이 있습니다. 성경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감동을 불어넣어주는 가장 원초적인 원동력은 자신의 죄와 허물이 사해졌음을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성경에서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몇 가지 그 죄를 언급한 걸 제외하고 그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 다 사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감동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진정을 하나님을 찬양하냐고 제가 옆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저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동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입도 뻥긋하기 싫고 손 들고 찬양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귀찮기만 하고 함께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하고 일어나서 찬양하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찬양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해졌다는 그 하나님의 죄사함, 용납, 용서받음,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주님의 양자 양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려면 죄사함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노아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다 보면요,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구원의 감격을 사모했는지, 서신서는 편지잖아요. 이렇게 편지를 막 쓰다가 편지는 그냥 편지 어떤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걸 쓰면 되는데 막 편지를 쓰다가 이방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다가 중간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 양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쓰고 너무나 감동해서 편지를 막 쓰다가 중간중간에 갑자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바울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하고 갑자기 편지를 쓰는 중간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는 감격에 겨워 찬양을 드리기에 앞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이 감동의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뜻입니다. 믿을만하다. 우리 주님 참 믿음직스럽습니다. 우리 주님 믿을만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15절 전체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해서 해석하면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 1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1장 17절 말씀, 1장 17절 말씀이요. 네.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구원받을 만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죄와 허물이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죄책감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 능력의 크기는 더 커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 큰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축복받았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빚이 탕감받았고 마땅히 형을 살아야만 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유죄가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찬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날마다 그렇게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단비청년부 맞죠? 네, 단비청년부 예배, 청년부 모두도 우리 박진호 목사님 또 차 전도사님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된 감격과 주님을 향한 사랑에 넘치는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은혜에 내가 스스로 감동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사탄이 이런 마음을 넣어줍니다. 너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가? 너의 삶을 한번 뒤돌아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런 선교를 할 때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제 삶이 분리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쓰다가 다시 지우기도 하고, 그래 지웠다가 이건 꼭 필요한 말씀인데 내 양심상 지울 수 없어서 다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수없이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고 제 양심과 끊임없이 말씀을 대조하면서 싸우면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알게 되고, 내 죄가 얼마나 넓은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이 넓은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팔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힘이 들어서 찬양을 못 하시겠습니까? 힘이 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시겠습니까? 때로 환경 때문에, 또 내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어떤 죄 때문에,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너무 미워해서 도저히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없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고 찬양하기 혹시 그래도 어려우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권면드리겠습니다. 무작정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무작정 주님께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참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참 잘했다.